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깨서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설렜습니다. 왜 설렐까요? 오늘이면 끝이다. 예,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전에 한국에서 오신 어떤 장로님께서 아로마 테라피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진정 작용을 하는 그 아로마를 하나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막 발랐어요. 예, 진정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너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같이 주시잖아요. 우리 성경을 이제 한번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늘 같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시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라. 플러스 이 지키게 하라는 말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증인 되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증인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서 두 번 똑같이 반복된 말이 뭐죠? 네? 예,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은 후에 제가 어느 날 여호수아서 읽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은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자 모세 죽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 다음으로 아주 그들의 눈에 크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팔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어요. 물이 없어서 외칠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그들이 의지할 만한 존재였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던 때와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다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였는데 이들이 아직도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만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나만 믿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신혼이라고 느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라고요? 광야에서 그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신혼이라고 달달했던 최고의 사랑의 기간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뭐 연애 편지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연애 편지는 연애 편지인데 짝사랑 연애 편지 같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계속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십계명을 봐도 그렇잖아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뭐 우상 섬기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잘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너하고 나 둘만 서로 사랑하자. 그 사이에 뭐 다른 것들 끼어들게 하지 말아라. 나는 너 하나만 바라볼 테니까 너도 나만 좀 바라봐줘라. 우리 둘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말라. 그 말이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전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시대소망 340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시험하였으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더니, 하나님만 내 삶에 있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증거가 부족해서 멸망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또 듣게 되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런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하러 곧 오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날 to be continue 하면서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게 우리 지금 현재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선교의 사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개신교회 목사님들이신데요. 정면에 보이는 베이지색 셔츠 같은 것을 입고 앉아 계신 목사님이 이 빌리버스 처치라고 하는 512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단입니다. 근데 저 목사님께서 그 교단의 전직 총회장이셨어요. 말하자면 뭐 연합회장 같은 그런 역할이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저희 선교센터에서 가까운 곳에 조그만 성도들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조그만 교회를 그냥 목양하고 계셔요. 그분이 저희와 함께 2년 넘게 말씀을 공부하시다가 2022년 11월에 드디어 결심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2년 넘게 매주 안식일 오후에 2시간, 3시간, 4시간씩 공부를 하셨거든요. 공부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이 진리는 정말 성경의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우리 교단 빌리버스 처치라고 하는 이 교단에 소속된 512개 교회의 모든 목사님과 교회에 내가 이 진리를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그 중에 그래도 핵심 목사님들 한 6, 70명을 초청할 테니까 저희 보고 한 4박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의 잔치를, 세미나를 이제 준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기로 했고요. 작년 5월에 드디어 이제 저희가 그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에서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한 6, 70명 정도로 초청을 했는데 120명 넘는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초청받지 아니한 분들이 막 많이 오셨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그래서 한 120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했고요. 예, 이 사진은 빌리버스 처치 그쪽에 오신 분들, 관계자분들만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4박 5일 동안 120여 명의 개신교회 목사님들께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들께 이번 집회가 어떠했는지 그분들의 이제 느낌을 좀 적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적어 내주셨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기도 하셨고요. 근데 저희가 놀랄만한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48개의 교회를 돌보고 계신 목사님, 어떤 분은 52개의 교회를 돌보고 계신 목사님, 어떤 분은 미국에서 리더십으로 PhD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 200개 넘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이제 교육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등등 정말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 감상들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제 첫 번째 목사님은요, 이번 집회와 침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회 첫날부터 시작된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깊은 의미, 침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부정하고 정한 음식, 성경적 올바른 방언, 특별히 다니엘과 계시록을 공부하고 침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목사님, 이번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이곳에서 듣고 본 바는 전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한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확실했고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진리는 저를 너무나 기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네팔에 있는 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집회를 더 자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꼭 배워야 할 진리를 가르쳐주는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목사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안식일의 성경적 의미를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표를 통해서 공부하는 다니엘과 계시록의 공부는 이전에는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의 매니지가 잘 되고 있고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팔은 정시 시작하고 정시에 끝나는 게 참 쉽지 않은 나라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니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집회를 열어주셔서 너무나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 빌리버스 처치의 회장이셨던 지본사하 목사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기간에 성경을 배우고 침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진리를 강의해 주신 김혜성, 김종훈, 산드라 선교사님 그리고 사일러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워오는 이 시점에 먼 나라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강사들을 이곳으로 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짧은 4박 5일의 기간이었지만 이 시간에 배운 성경의 진리는 제 마음을 너무나 뜨겁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제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이런 집회가 더 자주 열려서 더 많은 성경의 진리를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집회를 운영해 주신 네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뭐 이런 이제 저희가 반응들을 받았고요. 그날 이제 저희가 받았던 가장 많은 그 부탁은 무엇이냐면 이런 집회를 좀 자주 많이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요청을 받고 순회 이 말씀 세미나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순회하면서요. 가장 먼저 어디로 갔냐면 카트만두 수도로 갔습니다. 수도에서 저희가 집회를 했고요. 85명의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과 이 카트만두 지역에 있는 사모님들이 모이셨어요. 열심히 3박 4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이 진리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 카트만두에서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한 10명 이상이 정말 신학 석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뭐 저나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저와 함께 동역하는 김혜성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저희가 그분들보다 사실은 학위로 따진다면 참 뭐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증거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여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진리대로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반응들을 많이 저희가 이제 보게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 선교센터에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순회 성경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개신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지도자분들이셨습니다. 제가 그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홍광의 목사님, 전에 그 우리 재림연수원 원장으로 오래 봉사하신 홍광의 목사님께서 가끔 저희 네팔에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한 달 정도, 4주 정도 시간을 내서 와서 저희의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 강사를 이제 홍광희 목사님으로 모시고 저는 뭐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순회 말씀 연구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홍광희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가장 먼저 저희 선교센터에서 한 4-5시간 거리에 있는 덜케바르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 호텔을 빌려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 호텔의 세미나실을 빌려서 이제 이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요. 130개의 자리가 꽉 차고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뜨겁게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4-5시간 또 차를 타고 가서 또 다른 도시 이따리라고 하는 곳에 가세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 연구를 했고요. 151명의 개신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진리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리를 따라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고 참 뜨거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세 번째, 이제 거기서 또 네팔 동쪽으로 인도 국경 가까이에 자파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작년 9월이었는데 굉장히 더운, 이제 우기가 끝나고 아주 더위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기온이 35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정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장소에서는 저희가 하기 힘들었는데, 그 지역에 갔더니 뭐 호텔이고 어디고 좀 약간 시골이라 에어컨 있는 장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소를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어떤 곳으로 보이시나요? 예, 나이트 클럽이에요. 예, 뭐 그래서 저희가 이 나이트 클럽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빌렸습니다. 뭐 밤에는 거기서 무슨 짓들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낮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치는 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결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중에 한 목사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자주색 조끼를 입고 계신 저 목사님은요, 참 재밌는 목사님이셔요.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근데 이 질문이 꼭 나옵니다. 재림교회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우리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먹고 왜 안 먹는지를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레위기 11장,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서 먹을 음식까지 뭐 짧은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고백을 하셔요. 오늘 이후로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제 즉시 결심을 하시대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분이 이제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도 평신도 사역자로서 자급 사역자들입니다. 어디서 월급을 받지 않아요. 네팔이 너무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다 뭐 11금 헌금 다 긁어 모아도 이런 목사님 한 달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500명 이상 성도가 모이는 정도가 돼야 한 목사님을 부양할 정도의 헌금이 나와요. 이분이 그래서 뭘 하고 있었냐면 돼지 농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면 내가 돼지 농장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더니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돼지 농장도 다 처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도가 빠르신데 제가 이제 살짝 걱정을 했는데요. 한 두어 달 뒤에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목사님이 운영했던 그 돼지 농장을 가봤더니 돼지가 다 없어지고 소가 거기 자라고 있더라고요. 예.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이제 결심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요.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또 치토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분들은 저희 선교센터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1시간 거리기 때문에 저희 선교센터로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선교센터에서 약 100여 분의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네팔 전역에서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이 거의 한 10군데 정도 지금 이제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데요. 최소 100명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진리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집회를 순회 성경 세미나를 26번 했거든요. 적게 모일 때는 뭐 20명, 30명 모이기도 하고요. 제일 많이 모일 때는 180명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했어요.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때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호텔을 빌려서 하거든요. 이건 네팔 서부의 붓두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한 집회인데요. 여기도 한 13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호텔에서 이 목사님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숙식을 제공하고, 왜냐면 장소가 없으니까요. 숙식을 제공하고 세미나실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홍광희 목사님과 6번의 집회를 하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나서 4번의 집회를 하고 나서 모든 저희 재정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 홍광희 목사님께서도 좀 재정을 가져오시고 저희도 이제 뜨는 분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재정을 준비했는데 4번 하고 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근데 원래 계획은 6번 다 지금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래서 네 번째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음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작년 9월 그 추석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나이트클럽 집회, 그걸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자 집사님 한 분, 그리고 장로님 한 분, 이 두 분은 서로 모르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그 추석 연휴에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에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네팔에 오셨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냐? 내가 내 두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다. 네팔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나이트클럽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결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그분들이 다 보셨어요.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이제 딱 이틀 밤 주무시고 갔어요. 이틀 밤 자고 갔는데 가기 전에 저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뭐 내가 도와줄 게 있냐고. 뭘 도와주면 될까요? 저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2번 더 우리 홍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이 다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얼마 정도면 되냐고. 이 정도면 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냐고. 내가 지금 갖고 온 달러, 뭐 주머니에서 다 달러를 꺼내더라고요. 이거 다 드리겠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 휴대폰을 보더니 내가 계좌에 지금 이만큼밖에 없는데 제가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자기 계좌 빵원 만들어 놓고 싹 다 송금을 해줬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2번 할 수 있는 집회, 2번 집회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갑자기 그분을 그냥 한국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집회 참석하시고 필요한 자금을 딱 채워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붓도알이라고 하는 데서 집회를 하고 또 저희 선교센터로 목사님들을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6번의 집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이제 이 3박 4일, 4박 5일 이건 너무 짧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니엘 계시록을 깊이 저희가 그분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박성하 목사님을 초청을 했고요. 박성하 목사님이 오셔서 2번에 걸쳐서 120명씩 한 250여 명의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결심을 해 가고 있는 개신교회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 이제 많은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결심을 하셨어요. 이분은 너리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리더십을 공부하고 PhD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셔요. 근데 아마 그쪽에서 미국에서 좋은 여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네팔에 오셨어요. 그리고 네팔의 서부의 가장 척박한 지역에 그래서 7개의 디스트릭트에 있는 217개의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계속 그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계셔요. 수년간 그 일을 해오셨는데 혼자 그 일을 하기에 너무 벅찼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저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듣더니 와, 이런 진리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싶다고. 네팔 서부 지역 여기 가려면 저희 선교센터에서 운전해서 한 20시간 정도 가야 돼요. 예. 우리 지역에 와서 또 이 집회를 해달라고. 성도들을 위한 집회를 하면 내가 최소 2,000명을 모아놓을 것이고 목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한다면 내가 최소 20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게 사실은 작년 5월이었는데 저희가 네팔이 동서로 길쭉하잖아요. 동부 쪽에 이제 순회 이 집회를 하다 보니까 서부 쪽엔 못 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어제 이제 저는 여기 있지만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저희 부목사님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 부가테 지회에서 파송해 준 PMM 목사님 이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과 함께 지금 어제 이제 그
복음을 전할 장소로 네팔 서부의 두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집회를 하기로 하고 떠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그 집회를 준비해주고 계셔요. 거기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계셔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그 목사님 두 분 보이시죠? 많이 닮으셨죠? 예, 두 분이 형제입니다. 하나는 지번 사하, 하나는 모헌 사하. 저 형제 목사님이신데요. 저 연보라색 옷을 입고 계신 목사님은 2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기별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이분을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분한테 최후 통첩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를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나가시라고. 이 목사님이 나는 내가 발견한 성경의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 그 형님이 운영하시는 그 교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교회를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성도님들이 우리는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한 50명이 따라 나와 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 형님 목사님 교회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렇게 해드려가지고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 셔츠 입으신 목사님은 지번 사하 목사님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빌리버스 처치 그 총회장을 역임하신 목사님이셔요. 이분 지금 얼마나 열심히 저희와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집회에 거의 다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다니엘 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이분이 지금 73세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요. 정말 한 마디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깨알같이 그걸 다 적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적은 말씀을 또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고 또 그 적은 말씀을 공부해서 본인의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느 곳에 가서 목사님들을 위한 전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먼저 가셔요. 이분 말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원로 목사님 한 분 더 계십니다. 70대. 그 두 분 목사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국에 이 두 분 목사님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이분들이 네팔 개신교계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재림기별을 받아들이고 지금 저희와 함께 뛰고 계셔요. 가가지고 목사님들을 먼저 모아놓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막 가르치셔요.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으는 일들을 하셔요. 그 옆에 자주색 옷을 입고 계신 잘생긴 젊은 목사님 보이시죠? 저분은 라제시 반다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 그 아까 우리 홍광희 목사님과 두 번째 집회를 한 이따리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갖고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그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와 이런 진리 내가 이런 말씀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진리를 따라 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며 살고 싶다고 바로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만났는데 본인의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이분도 이제 자급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니까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근데 그 식당에서 술도 팔고 그리고 이렇게 저 네팔에 가서 처음 봤는데 물 같은 걸 보글보글 이렇게 끓이면서 이렇게 파이프로 그걸 담배처럼 이렇게 쪽쪽 빨아서 뭐 담배 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이 그걸로 아주 유명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물담배를 피면서 밥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짭짤하대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와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보니까
내가 이거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참 조심스럽게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한 달 안에 그 식당을 정리해 버렸어요. 그리고서 지금은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며 살겠다고. 자기 교회 교인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떠나갔는데도 괜찮다고. 나는 내가 깨달은 이 진리, 그 진리 따라 살겠다고. 이야, 지금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프렘 깔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48개 교회를 돌보고 계신 목사님이시에요. 카트만두 지역에 계신 목사입니다.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서는 와, 이런 진리가 있는지 몰랐다. 내가 30년 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참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요, 우리 개신교회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 있고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운 기별인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서 이제 예언의 신을 읽던 이분이 너무너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이런 글이 있다니.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쓴 이런 글이 있다니. 그래서 이분이 48개 교회를 돌보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에게 내가 이 돌보고 있는 48개 모두를 다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이미 여러 교회를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막 간판 갖다 붙이고 막 예언의 신 그 목사님들한테 다 읽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목사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 샤르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75세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NCF라고 하는 네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네팔의 기독교 연합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예요. 개신교회 14,000개가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15년 전에 그 단체의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팔의 개신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목사님이시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첫 번째 그 홍광희 목사님과 하는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그때 왜 오셨냐면 그 좀 이상하다라고 소문이 난 재림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이단 판별사의 역할을 하리라. 뭐가 잘못된지를 내가 분명히 내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해 주리라. 그러고 오셨어요. 3일 딱 공부를 마치고 나시더니 갸우뚱 하셔요. 내가 아직까지는 성경과 틀린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달이라고 하는 그곳에 집회하는 데까지 이분이 따라오셨어요. 두 번째 집회 3일 동안 또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홍광희 목사님께서 이제 첫 번째 집회와 두 번째 집회와 세 번째 집회 다 전부 다 다른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집회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6번의 집회 한 것들을 다 USB에다가 그 동영상을 다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들한테 뿌렸습니다. 그걸 보고 놀라운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 목사님도 2번 공부하시고 나더니 아무리 찾아도 내가 성경과 다른 걸 못 찾겠다.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라면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다. 세 번째 집회 그 나이트클럽 집회까지 이분이 같이 가셨어요. 거기서는 정말 이분 역시 깨알같이 모든 강의를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집회가 마칠 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지금까지 3번의 집회를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이 진리 속에서 아무런 성경적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더니 한 달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빌리버스 교회 목사님 그리고 이 목사님 두 분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는 어떤 한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네팔에 있는 모든 개신교인들이 배우고 알아야 될 성경의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공부하시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죽기 전에 내 정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이요. 네팔 전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의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내 목숨 바쳐 협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네팔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이 두 분 목사님이 어떤 때는 같이 가시고 어떤 때는 혼자 따로따로 가시면서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보면 참 안쓰러워요. 막 12시간씩 그 야간 버스를 타고서 저 70세 넘으신 노인들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죠. 이분들이 지금 그 지본사하 목사님 이분 말고 아까 그 원로 목사님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 집회에서 나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니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가 했던 그 고백이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된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저는 어떤 때는 정말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실감이 나지 않기도 하고 그럽니다.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수백 명씩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고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고 이게 정말 성경의 진리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의 생애를 봉사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나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연결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막대한 재정도 필요하고 많은 우리 동역자들도 필요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될 분들이 필요하지만 우주의 모든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분과 제가 연결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결되니까요. 그것이 저희 기도의 제목이고 제가 가장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저희 선교센터에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세 분의 개신교회 목사님과 두 분의 사모님이셨어요. 카트만두라고 하는 곳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선교센터까지 약 한 100km 떨어져 있는데요. 이 해발 2000m 산을 두 개를 이렇게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차 타고 오면 한 5시간 걸려요. 근데 이분들이 그 험한 길을 오셨어요. 목적은 단 하나. 당신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좀 배우고 싶다고요.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배우러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희는 그냥 오시는 분들 말씀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여기가 어떤 뭐 같습니까 이게? 여기가 뭘까요? 예, 저 조그마한 간판에 조그맣게 십자가 보이시죠? 저거 하나 때문에 여기가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교회예요. 카트만두 근교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이 교회에 가서 이틀 동안 전도회를 했어요. 개신교회인데요. 뭐 성도가 한 20명 남짓 됐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분들이 뭐 즉시 결심을 하거나 이렇게 결심으로 이어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이제 가끔씩 우리 저희 네팔인 부목사님과 연락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몇 달 전에 저희 부목사에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날,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그 사모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셨대요. 무슨 꿈을 꿨냐면 5년 전에 저희가 가서 이제 제가 설교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통역하고 하는 그 모습이, 제가 설교하는 모습, 통역하는 그 모습이 자기 꿈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대로 보여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 음성이 들렸대요. 아주 엄중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가 이때 배운 그 진리를 왜 순종함에 따르지 않고 있냐.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가지고 남편을 깨우고서는 여보 그때 여기 와서 전도회 했던 그 한국 목사님이랑 그 네팔 목사님, 그 사람한테 빨리 전화 좀 하시라. 그리고 그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서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이 교회가 이제 발전하고 커져서 카트만두 근교에다가 이제 교회도 예쁘게 짓고 지금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지금 그곳에 모이고 있대요.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그때 가르쳐줬던 그 진리,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 얻을 백성들을 막 긁어 모으시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희 선교센터에 갑자기 불쑥 찾아오셨어요. 지난 안식일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재림교인이 되기로 온 교회가 다 결정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에 가서 또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 집사님들을 모시고 봉사도 하고 전도회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제일 앞에 그 회색 자켓을 입고 계신 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일주일 동안 재밌게 전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판식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간판을 그곳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함께 아주 정말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첫날 그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저희가 우리 재림교회로 개혁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약 한 74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작년 5월 이후로 이제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간판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 간판 바꾸는 거에다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진리를 받아들인 그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그렇게 뭔가 하고 싶은가 봐요. 저희한테 자꾸 전화해서 우리 교회 와서 좀 우리 간판을 바꿀 테니까 예배 좀 드리고 간판 바꾸는 그런 걸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교회, 두 교회 가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바쁜데 막 뚝뚝 떨어진 몇 시간 되는 그 교회들을 저희가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간판 붙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약 한 50여 개의 교회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간판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예. 네, 50개 다 보시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갖고 왔습니다. 참 이 교회 목사님은 여기는 우리 남성교 장로님과 또 안천수 목사님 오셨을 때 가서 이제 현판식을 하고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간판을 탁 붙이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진리를 전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장로님, 안천수 목사님 다 막 울었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과 예언의 신을 공부하시는, 재림교회에서 나와 있는 책자들, 뭐 지나간 안교 교과책까지 다 갖다 놓고 14권을 갖다 놓고 이분이 6개월 동안 깊이 연구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다고. 예, 교회가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이렇게 너무나 허름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곳에 곧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간판 사진이 계속 나오네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명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어제 온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지금 저희 선교센터에서는 35분의 개신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여서 지금 3개월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시간엔 이렇게 뒷동산 산에 올라서 저렇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렇게 짐 싸가지고 출발한다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저희 차에다가 뒤에다가 그냥 먹을 것도 싣고 이제 또 성경책이 없는 분들에게 성경책도 좀 나눠드리고 또 예언의 신도 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나눠드리기. 그래서 저희에게 픽업 트럭이 필요한 것이 늘 짐을 저렇게 싣고 다닙니다. 때로는 저 짐 위에 또 2-3명이 또 올라 앉아가지고 타고 가기도 하고요. 예, 어제 20몇 시간 이제 가야 되는 길을 출발했다고 이렇게 중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다만 보잘것없는 결과만을 성취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않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깨달을 것이다. 무엇을 신뢰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신뢰하지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 일을 하러 나아갈 때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은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순수하게 그분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 맡길 때 그분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15절, 저는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지구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 모으고 계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놀라운 정말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곳에 계신 분들 또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늘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